7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생각하고 고백하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진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똑같은 찬양을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차이는 은혜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갈망하지요.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찾아내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평생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은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수동적인 성향이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문은 내가 은혜를 발견했다. 발견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찾고 찾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 찾는 것을 발견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지요. 은혜를 향하여 적극적인 이 다윗의 마음 그리고 행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있었다가 어떤 때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데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그 은혜를 찾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않는 사람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의 차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갈급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이지요.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 간절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갈급함이 사라져 버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려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니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은혜를 받지 못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참된 갈망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또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지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서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고 보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와서 다윗의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예배 처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지요. 오늘 다윗의 처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었다는 이 말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 장막을 지어놓고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뜻이지요. 은혜를 받고 나니 나 혼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집을 위하여란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란 뜻이지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민족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는 말이지요.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그런 예배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감격적인 예배라 해도 혼자 드리는 예배에는 참된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때 진정한 공동체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는 예배의 목적이 흐려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단지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도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기 위하여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한 몸 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하는 일에 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사실이지요. 다른 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도록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됩니다. 혼자 예배하면 편한데 함께 예배하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회복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지만 지옥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죠. 더운데 집에 있으면 짜증나는데 시원하게 예배드려서 좋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이 예배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요,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전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좋아진다는 거지요. 이게 은혜 받았을 때의,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살아가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교회를 왜 세웠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혼자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함께 집에서 앉아서 함께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역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가고 싶은 겁니다. 전에는 교회를 향하여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차를 대고 교회 와서 한번 둘러보고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회복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갈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예배하는 외톨이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신앙을 잘 간직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돕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집이란 것은 성전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다윗은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지 못했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가슴에 불이 탑니다.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모든 민족이 함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NO 합니다. 여러분, 찬물 끼얹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섬기고자 봉사하고자 헌신하고자 막 열망이 가슴 속에 막 타올라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된다, NO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찾는가 봐.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라 모르겠다 뭐 그리고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는 안 된다 했으니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사실은요, 솔로몬은 준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의 때가 되니까 성전 짓겠습니다 하니까 뭐요? 지은 것입니다. 누가 다 준비했습니까? 그 설계도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다윗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그 마음,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NO 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냥 깽판 놓고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는 돕는 자의 위치로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NO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을 돕는 자의 자리로 와서 나는 못 짓지만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잘 짓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게 했다는 사실이지요. 남의 사역에 방해를 놓는 것이 아니라 남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솔로몬을 위하여 자기의 등을 내어주었다는 말이죠. 내 등을 밟고 올라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들에게 그리한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다윗은 내가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남을 시기하며 남이 해야 할 일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는 못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므로 이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보다 남이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보다 남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물러설 줄 알고, 내가 지원할 줄 알며, 내가 돕고 협력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만 주목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비난하고 남을 조롱하며 남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짓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지요. 남들에게 부족한 면이 보이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에 서야 하는데, 남들에게 조금만 부족한 면이 보이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그런 짓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은 절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힘써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고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하면,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남들이 있다면, 다른 성도들이,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 협력하는 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정말 예수 믿기 편한 시대 아닙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이슬람권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순교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지요. 중국에서도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추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선교사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좋은 땅 좋은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찾고 찾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기회, 그 은혜, 그 직분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고 싶은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보태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등을 내어 주십시오.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고. 하나님 그런 자 기뻐하십니다. 1인자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었고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그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2인자 갈렙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지도자, 제1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잘 알고 평생을 여호수아를 돕는 자 2인자로 살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85세에 이루어내었다는 사실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내가 하지 못하고 남이 잘하는 일이 있고 남이 더 잘하는 일이 있고 남이 한다면 방해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잘 도우는 자, 협력하는 자, 그래서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참되게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 갈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은혜를 받고 나니 혼자 예배하는 그 장막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희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경비, 설계도, 일꾼들까지 다 준비해 놓았던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이 잘하고 남이 해야 할 일에 방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보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힘껏 협력하여 함께 동력하여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